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목수의 아들로, 노동자의 아들로 2000년 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33살 그 드물이 마지막 일주일, 그의 인생 마지막 안식 후 첫날입니다. 지금으로 주일날입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죽기 위해서 3년 동안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네가 남서울 공동체 지구촌에 있는 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네가 대신 죽어야 땅에 있는 저 죄인들이 네 피로 죄사함 받고 내 아들 딸로 돌아올 수가 있다. 죄값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땅에 있는 죄 지은 내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은 죄 없는 내 아들아, 네가 가서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네가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서 당신의 얼굴은 고난중환이라고 눈썹도 안 그리고 왔네. 그게 정상이야. 고난중환인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찬양도 최고의 찬양을 했는데 정신 나간 사람만 박수치고 정신 차리는 사람은 박수를 안 쳐. 이게 좀 고난중환이 참 애매해. 고난중환이니까 다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우리는 그분이 다 우리의 죄와 고난을 이겼으니 물론 경건하게 기도해야죠. 잘했으면 박수 치는 거 그건 마땅한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고난중환인데 얼굴 쳐다보세요. 얼굴 쳐다보는 게 섬김이요 사랑이요, 안 쳐다보는 게 갑질이야. 난 너 같은 인생하고는 같이 눈 안 마주쳐. 사랑은 눈으로 하는 거요, 말로 하는 거요. 눈이에요, 눈. 남편 들어왔으면 오빠 왔어 딱 그러면 되는 거야. 왔어? 그 안 쳐다보는 게 갑질이에요. 애들도 왔으면은 왔냐? 가서 얼른 안아줘야지. 접시 닦으면서 왔니? 밥 먹어? 손 닦어? 나는 접시만도 못한 인생. 접시는 깨질까봐 애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랑은 말보다 더 중요한 눈이에요. 다시 눈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고난중환인데 눈썹 잘 그렸다. 에? 바로 지난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래. 유대교에서는 안식 후 다음 날이야. 에? 주일날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야. 이제 33살 마지막 금요일날 돌아가실 분이 죽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어. 그런데 사람들은 뭐 3년 동안 나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정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모두가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저분이라면 귀신을 쫓고 나환자를 고치고 중병자를 고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저렇게 주옥 같은 말씀하시는 분,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로마 군대를 박살내고 로마한테 나라를 빼앗긴 우리를 건져주지 않겠느냐? 호산나 호산나, 원컨대 주여 우리를 저 로마의 세력에서 건져주세요. 예수님을
혁명가로 오해하고 로마 정권 때려부시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모두가 열광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못 들은 척 하시고 성전을 쫙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바로 주일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장 가까운 베다니 마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수 살아 생전 3년 동안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섬기며 살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는 그 친구와 같은 베다니 마을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성전의 두 번째, 그 인생 마지막 고난 중하는 성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으로 가시니까 배가 고팠어요. 배가 얼마나 배가, 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예를 둘러보고 내려오다 보니까 잘 잡수질 못해가지고 아침에 되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가다가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 이파리가 퍼래.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나오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저는 물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보니까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예수님 뚜껑이 확 열렸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배고파. 이파리가 나왔으면 열매가 있는 게 정상적인 나무인데 열매만 무성하고,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그래 뚜껑이 열리셔가지고 그 나무를 저주했어. 그리고 성전에 두 번째 가서 장사꾼들 쫓아내고 뒤집어 엎고, 따라서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돈 벌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돈 버는 일에만 정신 나가는 걸 다 뒤집어 엎었어. 그리고 또 날이 저물어서 가서 주무시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성전에 세 번째 들어가시는데, 가다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외칩니다. 어제 열매 없다고 저주하신 나무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노랗게 말라 죽은 거야.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침에 출근했던 작은 화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노랗게 죽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네요. 왜 말라 죽었어요? 열매 없으면 저주받는 거야. 교회의 열매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는,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잊어버리고 사는 교회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아도 영혼 구원, 거기에 온 열정을 쏟아부어야 돼.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도 왜 벌어요? 돈 벌면서 그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왔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벌거벗고 숨어서 숲속에 숨어 있나이다. 죄 지으면 숨어요. 부끄러운 걸 자기 양심이 알아. 그 죄 짓고 부끄러워하는 아담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하나님이 아니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살아있는 짐승 하나를 죽여서 그 가죽을 피를 흘려 가죽을 벗기고, 그 부끄러워 죄 짓고 숨어있는 인간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장차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야 너희가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예표로 보여줘. 애꿎은 짐승 하나를 잡아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비로소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얼굴은 멀쩡하지만 자꾸만 숨으려고 하지. 따라서 교회 안 나오고 집에 방콕 쪽속이 돼가지고, 오늘 사람들이 설교 듣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자꾸만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 이것이 가장 문제예요. 지금은 이 가책을 받으면 그래도 희망이 나요. 양심이 약간은 살아있거든. 근데 가책을 안 받으면 그건 완전히 죽어간,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데 베드로가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를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이파리가 청청한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다고 예수 말씀 앞에 저주받아 노랗게 죽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너 이 무화과나무 하나가 말라 죽었기 때문에 놀라느냐? 이 산도로 들리어.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감람산입니다. 작은 무화과나무 하나 말라 죽어도 모르냐? 이 무화과나무보다 1000배, 만배, 10만배 더 큰 이 감람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따라하세요. 그대로 되리라. 아무리 큰 산도 옮겨지리라. 오늘 저는 고난주간 화요일에 되어진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일, 오늘 수요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지금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하고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다가 이제 금요일 되면 예수님에게 인생의 가장 큰 산이 나타나요. 예수님도 정말 고통스러운 또 한편 두려울 수도 있는 산이 나타나 그것은 죄 없는 자기가 장가 한 번 안 가본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 깨끗한 육신을, 죄 없는 육신을 가진 그 예수가 금요일날 대낮에 십자가에 대못에 박혀 창에 찔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말라 죽는, 조롱당해 죽는, 고통 죽에 죽는 죽음의 산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산이 뭡니까? 뭐 히말라야산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남극 대륙도 다 걸어서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는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 때는 모두가 다 두려운 거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No. 그는 완전한 사람이야. 죄 없는 완전한 육신을 갖고 완전한 지정의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따라서요, 죄 없이 죽임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더 어렵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임 당하니까 마땅히 어디다 터져야죠. 이번 러시아의 테러 사건 보세요. 돈 몇백만 원에 그 총을 난사하니까 갖다 뭐 귀를 자르고 뭐 참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같이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면서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돈 몇백만 원에 그 수많은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뭐 귀 좀 잘라줬다고 뭐 여론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내도 그놈들은 좀 고생 좀 해야 된다. 우리 아내가 조금 나이가 드니까 조금 비정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금요일날 죽으시면서도 한쪽 강도는 조롱하고 한쪽 강도는 가만히 보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 내가 가만히 같이 죽는 가운데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고 당신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인 것 같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이 죽음의 산을 이기고 죽음의 산을 물리쳐버리고 당신이 부활해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게 될 때, 죽음을 다스리고 이길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평생 헌지시한 강도지밖에 없는데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로다? 대답한 사람은 오늘 지금서부터 기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내일 모레서부터 기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천하의 홍정길 목사님, 천하의 우리 박 목사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우물쭈물해요? 성경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 돌짝밭, 옥토가 있다. 뭐가 옥토예요? 말씀을 들을 때 따라서 아멘, 아멘. 그렇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빨리 대답하는 게 그 옥토야. 저 자식이 와 이렇게 받고 소리 지르고 왜 왔다 갔다 점잖게 설교하지 왔다 갔다 해.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종교가 아니야. 죽음은 3일 만에 끝났어. 금요일 날 죽으셨는데 만 이틀도 안 돼도 주일날 새벽에 짠! 하고 부활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상 쓰고 근심 속에 살기를 바라실까? 부활을 믿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예.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박 목사님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금요일 날 대낮에 못 박혀 죽으실 분이야. 그분이 죽기 직전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도 지금 죽음의 산이 다가오고 있어. 죽음의 산. 내가 죄가 전혀 없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히고 창에 찔림을 받아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내가 목말라 하며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산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사형을 별로 집행을 안 하더라고요. 10몇 년 동안. 여러분, 사형소들이 그 밧줄에 매여서 딱 단수해서 쓰면 그 걸어나가는 동안에 똥을 줄줄 싸요. 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그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마르면 목이 마르고 고통은 고통 다 당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내일 죽을 뻔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 다가오는 산, 죽음의 산, 조롱의 산, 멸시의 산.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면 그도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는 거예요. 그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화요일 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 때문에 놀라느냐? 무화과 나무보다 수만 배, 수억만 배 큰 이 산더러 감난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있는 죽음의 산이든 질병의 산이든 자녀 교육의 산이든 남편 전도의 산이든 아내나 시어머니 장인 장모 내 돈 떠먹은 그놈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산은 꼼짝달싹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뒷산을 남산을 우리 남설교원들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많이 모였어. 여기 예를 들면 1,500명, 2,000명이 오늘 기도회 마치고 남산을 빙 둘러싸고 우리 다 같이 전능한 힘을 다해서 남산을 우리 한강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딱 손잡고 전목원 힘까지 다 싸면 남산이 흔들릴까 까딱도 안 할까?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우리 때문에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죽기 위해서. 그리고 때가 되면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왕이 되라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그는 왕이 되지 않고 나와서 주무시고 배고파 왕이 되라고 하는 그 권세 있는 분이 무화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다가 무화과 하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때로는 그렇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살아야 할 때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죽음의 산이 다가올 때 다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또 죽기 전에라도 이렇게 배고픈 것처럼 경제적 산이 생겨요. 다 그래도 괜찮게 사시는 분이지만 남서울 공동체가 교회가 은혜교회가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지만 전부 융자 대출.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지? 따라서 얼마 대출 받았어? 그러면 그거 대출 받은 내용을 셀 예배 때, 목장 예배 때 나는 18억을 대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게 20억짜리 좋은 아파트 수사에 살면 자가용을 뭐 서 타고 다니는 소나타나 타고 다닐 수가 있어? 그래서 BMW나 벤츠를 또 살려니까 그것도 융자 내서 사서
남서울교회는 절대 그런 허세 떠는 교인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답은 여기서만 하지 다 대답 안 해요. 따라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내가 경제적 부도 위기에 산이 있다. 내가 빚더미에 산에 눌려 있다. 그런 얘기 안 해. 그런 얘기를 기도 제목 내놓으면 교인들이 혹 은행 대출 다 막혀서 안 되면 교인들한테 돈 좀 1억 2억 빌려달라면은 평상시에 좋은 차 타고 와야 돼. 내가 18억 대출 받아서 아파트 샀다는 이야기를 하면 꿔줄까 안 꿔줄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 허세 속에 셀 예배, 목장 예배, 구역 예배 드리지. 거기서 진짜 제가 18억을 대출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증서 였다가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을 팔지도 않고 대출금 이자 내기도 바쁘고, 이런 얘기하는 교인들이 우리 중에 몇 분이라도 있습니까? 거의 안 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그 경제적 산, 빚더미의 산, 대출의 산, 이자의 산, 여기에 막혀서 참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돈 걱정 전혀 안 하지? 따라서 걱정하는 말을 하면 대출도 안 해주고 당신은 안고 줄까 봐 오늘 회칠한 무덤처럼 듣기 좋은 소리 과시 폼으로 교회 오고 예배드리지. 예수님은 죽음의 산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하나 죽은 때 놀라는 제자들에게 너 이것 때문에 놀라느냐? 이 산더러. 예수님이 지금 산이 찾아와요. 금요일 날 죽음의 산 앞에 올라가서 죽어야 돼. 자기가 그것도 총 맞아 죽으면 간단해. 땅땅 그러면 5분 안에 죽어. 이거는 하루 종일 못 박히고 장에서 6시간 이상 피와 물이 쏟아져서 진액을 말려 죽이는 그런 죽음의 산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같이 좀 기도 좀 하자. 산에 올라갈수.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졸려.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제 날 새면 내가 창의 못에 너희들 내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 나 위하여 좀 1시 동안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다 알아요. 근데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일단 존립사옵나이다. 다 졸고 다 구들장은 나의 목자시니 침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데 그것은 극도의 긴장과 고통 속에 하면 이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산은 제자들과 우리에게만 오는 산에 자기에게 좀 산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남산 앞만 흔들어도 꼼짝달싹 안 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애들이 방황하는 애들이 많아. 이렇게 살수록 요즘 청소년들이, 애들이, 대학생들, 청년들이 마음이 까딱도 안 해. 좀 제발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좀 취직도 했으면 때에 맞게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우리 남서울교회 교인들 대학 나오고 이게 좋은 직장들 다녀도 대다수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도리도리 거잖아요. 안 한다고. 저분은 금년 성탄절 기념으로 12월 24일 날 결혼식 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면 대답도 안 해. 우리 애 장가가건 말고 골치 아파? 해봐야 소귀의 경일기야. 결혼해라? 집에 안 들어와. 나가 살아. 우리 장모님의 딸도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결혼해라 결혼해라. 듣기 싫어서 그냥 어느 오도산 가서 집에 안 들어와. 따로 살아. 왜? 오면 잔소리 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애들 결혼하는 거, 애 낳는 거, 취업하는 거, 뭐 사는 거, 요 애들 이 교회는 참 우리 박 목사님이 교육을 잘해서 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제일 앞에 줄에 앉아가지고 참 약간 움직이긴 하지만 최고 모범생이야. 나는 너희 많은 나이에 아예 교회를 안 갔어.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나가면 설교 안 들어. 제가 4학년 요만 10살 때부터 교회를 친구 따라 나갔어.
가면 옆에 쑤시고 장난하고 뻥이야 구라삼삼 야 저거 가짜지 어? 항상 이런 짓 했어. 근데 중요해. 그러면서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한 번도 안 빠져. 어? 선생님이 그 박순애 선생님의 담임인데 절 자식아 가라 야단치지 않아. 끝까지 보고도 못 본 척해.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조심해요. 그러면서 왜 교회는까지 거짓말을 할까? 어?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얘들아 너희들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만 하고 셋은 안 해. 미쳤나? 제가 조만한 나이에 친구가 전도해서 소사남초등학교, 부천남초등학교, 제가 16회인데 소사남초등학교 4학년 짝인 이상화라는 애가, 저희 집은 친가 외가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무도 안 믿어. 이것이 진짜 제 가정에 따라 가족 전도의 산, 자녀 양육의 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는 죽음의 산이 찾아오고 있죠. 정말 무서운 죽음의 산. 우리들도 여기 남서울교회 대다수가 저 애들 교육의 산이 참 요즘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몰라요. 에? 제대로 어떻게 잘 믿음을 길러주고 믿음 있는 아이로, 좀 요셉 다윗처럼은 안 돼도 그래도 믿는 아이로 길러서 세상에 도둑질 거짓말 안 하고 동거생활 안 하고 좀 제때 장가시집 가고 잘 살까. 요즘은 대다수 결혼을 거의 안 하는 시대에 참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될지를 참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이 산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말 잘못하면 성차별이다, 인권차별이다. 요즘은 정말 뭘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까딱하면 성차별, 인권차별, 차별법으로 골고 넘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본론으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옮겨지라,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따라서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산도 약속대로 옮겨주신다. 믿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아무리 큰 산도, 아무리 큰 걱정거리도, 자녀 양육의 문제도, 전도의 일가친척 전도의 문제도,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의 문제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산을 옮겨주신다. 저는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걸 보고 벌벌 떨면서 바라보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산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기 때문에 놀라느냐? 이 무화과 나무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백만 배 큰 이 감람산더러, 남산더러, 백두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바다에 옮겨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에게도 죽음의 산 앞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문제, 자기가 죽어야 돼. 진땀을 흘려가면서 모세혈관이 터져가면서 그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으셨고 고통은 겪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 지으면 죽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죄를 짊어졌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일시적으로 버림받는,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버림받는 그 고통의 산이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당당하게 아버지여 다 이루었다,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왜 내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 비겁한 소리지 않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구원의 길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흙 속에, 땅 속에, 바위돌 구멍 속에, 돌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인봉했어요.
그런데 바로 주일날, 금요일날에 숨이 끊어지셨는데 주일날 새벽에 만 이틀도 안 돼서 날수로는 3일이지만 어떤 사흘 되는 날, 우리 나의 죄와 질병과 가난과 고난과 자녀 양육과 가족 전도, 경제적 가지가지 산속에 죄짓고 넘어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세상 탓하던 그런 죄 많은 인생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 인류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해결해 주었는데 모두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니야. 따라서요,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성령을 사모하면 다 해결된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의 산을 옮겨주십니까? 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민,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게 다 산이에요. 남산, 우리가 가서 아무리 소리 지르도, 아무리 5천 명이 가서 밀어도 남산은 까딱도 안 해. 그게 산이야. 사람의 힘으로 까딱도 하지 않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 불가능한 고민, 고통, 걱정, 문제, 그게 산이에요. 예?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제일 큰 산이 뭐요? 예수 다 믿어요. 우리가 이 애들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와 있어요. 저 애들도 산이 있어요. 공부라는 산. 너희들 학교 다니는 거, 공부하는 거, 시험 보는 거 재밌냐? 아주 고민이 되냐? 그거 봐, 저렇게 솔직하네. 너는 오늘부터 금대가리가 된 줄로 믿어라. 어? 저 대답 안 하는 애들은 쪽팔릴까 봐 대답을 안 해. 저런 애들이 고민이 있어. 저 평생 고민이야. 우리 때는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가. 제비 뽑기가 아니라 중학교도 시험을 봐야 돼.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밤 11시 반, 12시까지 공부해도 중학교 붙어야 가. 그렇게 그 당시는 학원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75세 9개월 됐어요. 75세. 이제 7월 7일이면 만 76세야. 근데도 몸이 가벼워. 몸이 가벼워. 제가 68세에 은퇴했어. 만 68세 은퇴하기 1년 전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얻었어. 37년 만에 우리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시니까 기억력이 약간 깜빡하시기 시작했어. 제가 개척해서 한 교회를 38년 하루 목회하고 은퇴한 지 8년. 그래서 제가 개척한 지가 지금 45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45주년이 35주년이 아니고 45주년. 이게 박 목사님도 이제 기억력이 깜빡깜빡에 산이 찾아온다는 거를 괜찮아. 그래서 많이 안 틀렸어. 10년밖에 안 틀렸어. 45년인데 35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만호 형님, 원로 장모님, 임만호 장모님. 제가 25살에 군대 갔다 와서 서울대학교에 복학을 했어. 그때까지 교회를 10살 때부터 부천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내짝 이상화라는 애가 전도해서 교회 나갔어요. 장로, 집사, 목사, 선생님 한 사람도 나 10살 때까지 교회 가자고 전도한 사람이 없는데, 소사남 초등학교 4학년에 계수초등학교 다니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빚지고 도망가서 장씨 아줌마하고 소사에서 동거 생활을 해. 그래, 갈 데가 없어서 엄마 아버지를 찾았더니 소사에서 찾았어. 제가 옥길리 출신인데 누구 광명동굴 한번 구경 가보면서 손 들어보세요. 광명동 번쩍 들어보세요. 예, 많으시. 우리 고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광명동굴 바로 앞에 동네가 우리 고향이야. 예? 거기서 잘 살다가 저는 엄마가 내 인생에 제일 먼저 만난 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꼼짝달싹하는 절망의 산. 산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산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를 1948년
해방되고 3년 만에 우리 아버지가 광산김씨 김자 용자 갑자씨, 우리 엄마가 전준이신데 아버지 엄마가 결혼해서 나를 10번째로 낳았습니다. 너무 오 원더풀 감사합니다 해서 감동받은 사람은 오늘 밤 새 쌍둥이 낳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야, 기업. 기업이라는 말은 복이에요. 따라서 자식 하나 잘 기르면 삼성이 부럽지 않다. 우리 아들이 삼성 회장 되고 삼성보다 더 큰 애플, 인텔, 요새 떠오르는 엔비디아의 회장님 되면 뭐 삼성 같은 건 잔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대한민국 모든 시총보다 더 많아졌어. 여러분,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 잘 길러서 그냥 게임하기 좋아하고 전자제품 만지기 좋아하고 전기 좀 하고 수학 좀 하더니 오늘 이만한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가속기를 만들었어. 가속기를. 이제는 가속기 시대예요. 보통 가속기에 30배 빠른 이번에 새로 B100 무슨 H100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 그걸 해야 자율 주행도 되고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대한민국 모든 주식시장에 주식값보다 한 회사의 주식값이 더 많아지는 게 갑자기 나타난 거야. 여러분, 연구하다가 하나만 하나님이 머리를 돌대가리에게 금대가리 되는 한순간을 주시면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도 우리 임만호 장로님도 글 쓰다가 하나 딱 떠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10억 팔로워가 따르면 그 1달러만 말해도 하루에 10억 달러가 들어와. 한번 클릭할 때마다 머리 빠진 사람이 머리 나오는 방법 그거 하나 올리세요. 따라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아무리 큰 숙제도 아무리 큰 수학 난제도 하나님은 옮기는 능력이 있다. 누구에게 산을 옮겨주시느냐? 산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 안 되는 것. 부부관계가 잘 안 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들은 각방 쓰지 않죠? 따라서 지금도 손잡고 같은 방에서 주무시죠? 성경은 분방하지 말라요. 근데 40 넘어서 딴 방 쓰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게 금방 대답하잖아. 저런 사람들은 오늘 밤에 부부를 그 산을 옮겨서 합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됐어. 걱정 없어요. 지금 76세, 74세 돼도 우리는 재미있게 잘 살아. 왜? 그렇게 기도했더니 산을 옮겨주셨어. 당신과 나 사이에 산을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옮기는데 우리 인생의 산은 여러 가지 산이 있어요. 그치? 줄이면은 따라서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자녀 낳아 기르는 것 큰 산이다. 자녀 내 마음대로 교육이 돼요, 안 돼요? 결혼, 시집, 장가 사는 거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잔소리하면 더 가출해. 안 나. 자녀 교육의 산. 두 번째, 가족 전도의 산. 교육은 교육대로 마땅하지 상식선에서. 두 번째, 그 아이들이 예수 잘 믿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전도해야 되는데 내 남편 내 아내 전도하고 내 아버지 엄마 장인 장모 형님 동생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나 하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나 하나만 배부리 먹으면 돼요? 부모 형제 용돈 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일가 친척들 경제적으로도 일자리들 줄 알고 수많은 다문화 민족들 외국인들 참전용사 16개국 25개 나라 우리가 일자리도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자기밖에 몰라. 제가 한 번은 은퇴하기 한 20년 전에 수산 밑에 우리 집사님이 이게 음식점을 해. 수산 밑에 그 옆에 기도원이 하나가 있어. 쬐끄만 그 기도원 갔다가 저녁을 먹으러 우리 집사님 식당을 갔더니 군포시청 직원들이 연말 송년회를 왔더라고요. 12월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목사 한 3명이서 밥을 먹으면서 그 큰 방에 한 25명의 공무원들이 연말 송년회를 하는데 아, 세상이 이렇게 달렸구나. 한 20년 전에요. 한 사람이 뭐라고 하더니 위하여,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직 나만을
그랬더니 다들 위하여. 부인도 필요 없다. 자식도 필요 없다. 이 미친놈들이 이렇게 송년회를 해. 오직 누구만을 위하여? 오직 나만을 위하여. 부인도 필요 없다. 자식도 필요 없다. 와,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요즘은 다 이기적이야. 자기만 하면 돼. 자녀 양육 안 나. 인구 절벽이 봐요. 이미 서울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어서 문 닫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와요. 오늘 자녀 교육이 내대로 안 돼. 결혼해라. 소용없어요. 두 번째, 그 아이들과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남솔교회 고난주간에 많이 오셔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애들과 어른들,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은 거, 공부만, 교육만, 미래만 안 됩니까? 전도가 안 돼. 이 중에 우리 부부 다 믿는다. 나는 친정어머니 아버지 다 믿는다. 장인 장모 다 믿는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믿는다. 내 남편의 동생 형님 올케 다 믿는다. 나는 이제 멀리 갈 것도 없고 내 남편 믿는다. 확실하게 구원받고 오늘 세상 떠나도 더 좋은 천국으로 간다. 내 아내, 장인 장모, 이모 다 처남 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전도의 사명을 자기 가족, 친족을 영적으로 돌아보아서 전도해서 그저 뭐 10춘도 먹을 것도 없고 어떤 내 남편, 아내, 그저 처남, 처제들, 우리 큰아버지, 동생,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다 전도해서 다 예수 믿는다. 양가.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가정,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물에 콩 나듯 그저 한 10사람 정도 손 들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따라하세요. 원로 목사님은 자기 가족, 사돈, 친척, 조카 자 전도했습니까? 전 다 했어요. 우리 장인이 예수 안 믿어. 우리 장모가 예수 안 믿어요. 제가 77년 2월 10일 날 결혼했습니다. 77년 48년 다 돼갑니다. 결혼식에 우리 아버님이, 제가 교육전도사야, 조그마한 교회 한 400명 출석하는 교회에 제가 중고등부 담당 교육전도사입니다. 1학년 마치고 겨울방학 때 2월 10일 날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 제 장인 장모가 교회에 처음으로 왔어. 전혀 믿음이 없어요. 황해도에서 피난 나와서 충청도 공주군 유구면에 직조공장을 해가지고 직조인협회 회장님 되고 돈을 많이 더 벌다가 한번 부도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딸을 교육시켜서 그래서 서울의 좋은 신촌에 이모라는 여자 대학에 해서 이모 교수가 아니고 이모가 아니고 이모 교수 뭐 이런 사람처럼 잘 들어야 돼. 그 사학과를 다녀서 총학생회장이 됐어. 너 무슨 계열이야? 시집도 안 가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CCC에서 우리 홍정결 목사님이 우리 선배신데 제가 CCC 시험 나갔을 때 우리 임만호 장로님 정말로 모든 돈을 다 재산을 관리하는 만석군의 아들처럼 CCC 어려운 살림을 잘 돌보고 있을 때 거기 어떤 여학생이 4학년 여학생이 왜 김인육 씨는 교회를 15년 다니면서도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왜 화도 잘 치고 욕도 잘하고 그러냐고 4학년 선배가 야단쳐서 저를 데리고 구경 가자고 그래가지고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한번 구경 갔다가 72년 4월 13일 날 제대해서 15일 날 복학하고 6월 3, 4, 5, 6 현충일 끼고 4일 끼고 김중훈 목사님께서 LTC 리더십 트레이닝 클래스라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초 지도자 양성 성경 공부에 그 4학년 선배가 저를 데려갔어. 제가 10살 때부터 내 짝인 이상호를 내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는데 그 이상호는요 아주 친해졌어. 65년 친구야. 10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만 65년 친구야. 왜 친해졌냐? 같이 하는데 경상도 밀양 살다 왔어요. 와세대학교 법과대학 아버지가 나오고 밀양고등학교 교장하고 된 분이야. 근데 이분이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져가지고 빚지고 수화사로 오신 분인데 그 엄마가 예수를 잘 믿어. 그 아버지는 세례받았는데도 교회를 떨어지고 안 나가세요.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빚지고
국회의원 떨어지면 그때 다 거지 되는 거예요. 그게 와서 단칸방에 9식구가 살아. 카텐 치고 남자는 이쪽에서 여자.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상백이, 상활이, 상호 셋째 아들이야. 7 중에 이 아이가 내 짝이 된 거예요. 그게 같이 4학년 소사남 초등학교에 4학년 1학기에 새로 올라갔더니 판편생에서 내 짝이 됐어. 금방 친해졌어. 왜? 이 아이는 경상도 밀양에서 왔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쌀은 살이라고 그래. 과자는 과자라고 그래. 우리 담임이 다 앉아 가르치니까 힘드니까 애들 책을 읽혀요. 사회 시간에 이상호 사회생활 56페이지 읽으세요. 그러면 읽어. 36년 나라를 빼앗기고 잿더미가 된 나라가 동족 상전의 3년의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어서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는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게 책에 써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얘기를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는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강간산업을 발전시켜야 산다. 웃지 말고 경상도 사람들은 관자 발음을 못해. 강간이래. 경제개발 갱제래. 갱제. 나는 전통적으로 부천 출신의 표준말 쓰는 사람이니까 연습시켜. 근데 걔는 다른 과목은 뭐든지 물어보면 가르쳐줘. 걔는 나한테 실력을 가르쳐주고 나는 표준말을 가르쳐줘서 친해졌어. 그랬더니 여름방학이 돼서 7월 20일 날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방학을 했는데 방학식 하자마자 인중아 방학했는데 내일 일요일 우리는 걔는 주일이라고 그래. 내일 주일인데 나랑 교회 가자. 교회가 뭐 하는 데니? 설명해서 질문해. 가보면 알아. 그러니까 친한 사이에 가보지도 않고 말할 수가. 그래도 가기 싫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근데 집으로 왔어. 딱 손잡고 가자. 그래서 강제로 끌려서 10살 7월 21일 여름방학 때 교회를 처음 갔어. 근데 그 아이가 주일마다 데리고 와. 난 가기 싫은데 헌금도 없어. 그럼 그 매미채를 코앞에까지 돌려. 바구니를 그 막대기는 매미채를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코 묻은 돈까지 싹싹 걷어가는 거. 그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나한테 너무 큰 사냐. 왜 쪽팔려. 이게 자존심이 그래도 인격이 있으니까 그 매미채가 오는데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 빈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동전이 없는데도 집은 척하고 집어넣어. 그리고 돈을 떨구니까 손을 피면은 종이돈이 가끔 걸려. 그래 이걸 꺼낼까 말까 꺼낼까 말까. 이게 나한테는 또 사냐. 그 유혹의 산이 큰 거야. 어떻게 애들을 바구니를 코앞에까지 돌려서 걷어갑니까? 예? 야 이렇게 인정사정 없는 교회 나 그만 나와야지. 어? 안 나온다. 설교 시간에 뚜껑 열려. 그 헌금 먹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예수가 나 때문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대. 너희들이 지은 죄 다 한대. 공갈쳐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가 다 봤대. 이 거짓말하는 게 다시 안 나온다. 분당 공부 똑같아. 박순애 선생이 유한여행 다니는 선생님이 또 가르쳐요. 나사로가 죽었대. 예수님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루 이틀 사흘 되어 썩은 냄새 나는데 나사로 나오느라 송장이 벌떡해서 나왔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우리 무덤 앞에 가서 한번 나오라고 하면 나올 것 같소? 말도 안 돼. 그래 어느 것마다 거짓말이야. 교과서에는 원숭이가 꼬랑지 떨어지고 사람으로 진화됐다. 그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옆에 인사하세요. 어쩐지 당신은 쳐다볼수록 원숭이같이 생겼어. 에? 그러면 또 기분 나빠요. 교과서에 과학교과서에 자연사박물관에 가면 다 그림까지 있잖아요. 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2시간만 동안 그냥 엉뚱한 소리 해서 화가 났지만은 안 나온다. 이제 안 오면 된다. 그러고 딱 나가는 거야. 첫날 교회 갔다가 주일날 그 여름 성경 그 시작하는 날이에요. 근데 사람 마음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설교가 나에게 산이 된 거야. 맨 뻥만 치고 구라만 치고 상처만 주는 거야. 안 나오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이 딱 나가는데 선생들이 두 줄로 서가지고 나가는 애마다 복숭아 하나씩을 주는 거야. 복숭아 하나씩을. 왜? 그 전쟁 끝나고 정말 비참한 나라니까 교회에서 복숭아 하나씩을 줘요. 교회 오면 공짜로 먹을 수가 있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가자 전쟁. 배고픔이 얼마나 심한가. 우리가 그거보다 더 심한 나라야. 예? 그러면서 오후 4시에 또 오래. 아침 저녁 2번씩 오래. 그 갔더니 오후에도 그 입구에 그냥 자두 이만한 걸
몇 상자를 사나 냄새를 풀풀 나는데 들어갈 때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회도 약어서 들어갈 때 안 줘. 주면 도망갈 텐데 안 주니까 이걸 먹으려면 또 2시간 반을 기다려야 돼. 엉터리 노래 듣고 설교 뻥치는 거 듣고 또 분방 공부하고 참 산이 많어. 자두 하나 얻어먹는데 웬 산이 이렇게 긴지 몰라요. 어린애한테는 참 먹고 싶어. 냄새 풍기는데 주지는 않고 그 세뇌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려면 참아야 돼. 그런데 이상해. 지금 들을수록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의심이 조금씩 반씩 나눠져. 교과서가 거짓말인가 목사님의 거짓말인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2시간 반씩 하는데 경찰이 안 잡아갈까. 그리고 한 150명이 모였거든. 나의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똑똑한 애들인데 내 친구는 나보다 10배 똑똑한 애인데 아버지가 와세대학교 법과대학 나고 교장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아멘 하는데 내가 꼭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덜 미쳤나. 참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교과서 정반대되는 거. 어떤 그러는데 설교가 하여간 계속 의심을 주고 산을 줘. 계속 저는 의심해. 저는 10살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 서울대학교에 복학할 때, 제가 서울대학교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되게 가난한 집안에서 배고프게 엄마 아버지 엄마 한 돌 11개월에 죽고 전쟁 때는 아무도 안 죽었는데 내 동생 낳아서 열하는데 전쟁 끝나고 우리 아버지가 애가 열이니까 재혼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재혼이 안 되는 산이 있는 거예요. 애가 열인데 중년의 남자가 그냥 1년 2년마다 애를 낳아서 부자라 뽀뽀고 낳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부인이 전쟁 직전에 50년 6월 10일 날 장례식을 치렀어요. 엄마가 내 동생 낳고 4개월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재혼이 안 돼. 2주 뒤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 중에 아무도 안 죽었는데 그 전쟁의 산을 넘어왔는데 전쟁이 끝나는데 아버지가 산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재혼이 안 돼.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술을 드세요. 양반이고 광산 김씨야. 여기 광산 김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광산 김씨. 우리 누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예? 예. 이 교회는 이 광산 김씨 때문에 부흥될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산을 다 넘어왔어 우리 광산 김씨가. 예? 저는 엄마가 한 돌 11개월에 죽었어요. 엄마 없는 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광부 들고 광산이 3개가 있어요. 흑영광산이. 예? 그래 광부 들고 화토 치다가 5년 만에 나 10살 때 논밭 14,000평을 싹 노름으로 잃어버리고 동네 장녀 쌀개 무슨 개 그거 다 빌려 쓰고 갚지 못하고 결국은 도망을 가버렸어. 노름 중독에 그 땅 가지고 있으면 제가 2년 전에 부흥회를 갔어. 부천에.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보니까 그 산과 이 동네가 많이 산낯이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 끝나고 나 10살 때 노름에서 잃어버린 땅에 롯데캐슬, 푸르지오, 자이, 현대아파트 이게 한 10,000몇천 세대가 들어왔어. 그 땅 가지고 있으면 최소 1조가 돼. 근데 그거를 6.25 전쟁 끝나고 나 10살 때 노름으로 날려보내고 아버지가 빚쟁이한테 뭐가 잡히니까 도망을 가버렸어. 도망갔다가 7개월 만에 나 10살 때야. 7개월 만에 정신이 돌아온 거야. 내가 다 팔아먹고 도망갔는데 이놈들 어떻게 살까? 애 열을 두고 나왔어. 막내딸은 장례식 치르고 길을 써서 남 줘버렸어.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4개월 반 만에 남의 집에 들어가 버리고 제 동생 살았으면 지금 74살입니다. 여기 74살이고 몸이 가벼우면 머리카락 뽑아주세요. 저는 제 동생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몰라. 그리고 7개월 만에 노름하고 돌아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우리 아버지에게 그냥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큰 산이 확 떨어진 거야. 7개월 때 애 6이 죽었어. 법정 전염병인 장질부사, 장티부스라고 그래. 그때는 연병이라고 그래. 연병. 그냥 걸리면은 푸른똥 싸고 그냥 죽는데 아버지 7개월 노름하고 도망간 사이에 애들끼리 먹을 것 없이 주워 먹고 얻어먹고 하다가 영양 모자라 장질부사 걸려서 7개월 만에 6이 내 눈앞에서 죽었어. 뭐 이런 얘기하면 밤새도록 해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산이 높아도 예수님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옮겨지라. 우리는 사방 십리 안에 교회가 없어.
제가 옥길리 343번지인데 사방 십리 안에 교회 없어요. 초등학교 1시간 걸어가면 계수초등학교 8살에 들어갔어. 전쟁 끝나고 바로 그 학교 뒤에 계수장로교회가 그 언더우드가 들어올 때 세운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교회에서 한 번도 전도를 나온 적이 없어, 이 학생들에게. 그리고 결국은 전쟁 지나고 우리 6 죽고 동생 남 줘버리고 큰형 중학교 2학년 형 가출하고 5학년 형 가출하고 3학년 나만 남았어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 울었더니 동네 아줌마가 너 울지 말고 아버지 찾아가라. 이거 듣는 게 중요해. 저 애들이 설교 암만 장난해도 상관없어요. 다 들어요. 애들은 장난하면서 다 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동산고 1학년에 들어갔어. 2기로 들어갔어요. 동산고 2기로 96년도에. 그게 중간고사야. 그게 중간고사 제가 볼 때 집에 침방하다 뭐 찾으러 왔더니 애가 텔레비 켜놓고 풍차 돌리고 텔레비 켜놓고 풍차 돌리고 헤드셋 쓰고 이러면서 책을 넘겨. 선민아, 너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텔레비 켜놓고 헤드셋 쓰고 풍차 돌리고 발 흔들고 공부가 되냐? 그랬더니 이놈이 그래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집중력이 높아져요. 아들의 말을 믿어야지. 나는 그런 문화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그러고 전교 수석을 했어. 연세대학교 영문과 나오고 서울대 갔다 수시에 떨어져서 정시에 가면 붙는데 수능도 잘 봤어. 수시에 떨어지니까 안 간대. 연대 가서 참 열받았어. 어? 그런데 거기 가서 좋은 아내를 만난 거야. 유진이라고. 그래서 애 셋을 낳았어. 나 유진이. 어? 애 셋. 그 세 아이가 쟤들처럼 참 예배 잘 드리고. 그 중3이야. 큰딸이 41살인데 큰딸이 중3입니다 25살에 결혼했습니다. 25살에. 우리 큰아들은 연대 군대 갔다 와서 그냥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왔어. 카투샤로 갔다 와서 복학하자마자 11월 달에 결혼했어. 신입생하고 같이. 왜? 3학년이 됐으니까. 어? 우리 아들은, 둘째 아들은 홍대 2학년 때 결혼했어.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왔어.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왔어요. 그 미술의 재주가 있어요. 그랬더니 키가 뭐 하나 더 큰 우리 같은 아파트 사는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손잡고 들어온 걸 내가 봤어. 누구냐? 아, 잠깐만 선생님 내 손을 잡아요. 야, 교인들 보면 전도 안 된다. 시험 들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라. 그래서 2학년 때 그냥 결혼했어. 에? 그래서 그 아이가 벌써 6학년이 됐어. 에? 우리는 큰딸은 독일에 유학 갔다가 그냥 대학원 다니다가 잠깐 들어왔더니 청년 하나가 상점 못 보던 여자가 나타났어. 청년이 한 2,000명 출석해요. 저 누구냐? 담임 목사 딸이 독일 유학 갔다가 잠깐 방학 때 왔다. 이 사람이 살짝 꼬여가지고 대학원 그만두고 28에 그냥 결혼했어. 손자 손녀 6이야. 다 잘 돼. 말씀했겠습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의 산, 공부의 산, 결혼의 산, 취업의 산, 유학의 산, 창업의 산, 가지가지 산이 많아. 요즘 꼼짝달싹하네. 우리 부모의 힘으로 잘 되는 거 거의 없어요. 저는 성경 말씀대로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따라서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산도 꼼짝달싹 안 하는 큰 걱정거리도 하나님은 옮겨주시는 능력이 있다. 믿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들어와도 말씀을 중얼거리며 믿고 기도하라. 마지막 3번째로 따라하세요. 용서하며 기도하라. 우리의 가장 큰 산은 이렇게 예수 믿어도 권사 집사님들 중에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 산, 미움의 산. 제가 서울서 박윤선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전도사를 했소. 거기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육군 대령인 남편과 사는 노건사님이 계세요. 아주 훌륭하세요. 참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제가 전도사다가 권사님과 친해졌어. 근데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고 다른 여자하고 살아. 그런 얘기를 듣고 이왕 그렇게 된 거 애 낳고 사니 권사님 용서하세요. 이미 가서 애 낳고 거의 20년째 따로 사는 거야.
용서. 저는 눈에 흙 들어가도 용서 못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권사를 줬는지 이해가 안 가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아니 애 낳고 이미 20년까지 살면 저는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요.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만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 산, 미움의 산, 아내를 미워하는 산, 무시하는 산, 시어머니 시아버지 내 돈 떼어먹고 내 인생을 가로막은 그런 사람들의 미움, 복수심, 이런 산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하나 둘 있으니까 이혼도 못하고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딴 방 쓰고 사는 산,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 월요일날 뭐 했고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이 흔적을 따라서 은혜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산, 회개하셔야 그 산이, 여러분이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미움의 산을 옮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연은 없다. 악인도 악한 때에 적당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 미움의 산, 인간관계의 걸림돌을 여러분이 용서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 고난주간에 주님이 주신 목적이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부부관계의 그 산, 고부관계의 산, 시부모 장인 장모 관계에 얽히고 설킨 사업관계의 산, 교회 안에서도 이해 타산 자존심 싸움하면서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원망의 산,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꼼짝달싹 안 해요. 그때 오늘 말씀 듣고 나 잘못 살았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주님은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옵나이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이 죄를, 이 살인죄를,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죄는 이미 졌는데도 묻지 마세요. 그게 바로 은혜로 용서받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말씀을 믿고 용서하고 복종하고 순종하자. 순종은 이해돼서 회개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 대력의 부인이, 권사님이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요, 가슴에 병이 생겨, 자기가 병이 생겨. 여러분, 미움하면 내 속에 화병, 각종 암이 생기는 거예요. 미워하면 내가 화병이 생겨. 저도 한때 장로들이 56분이야 56분에 회의하다 보면 뭐 그냥 가만히 그냥 하면 뜻대로 다수결로 하십시오, 아니면 목사님 좋으니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알지도 못해도 한마디씩 56명이 1분씩만 발언하면 한 건 56분 걸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게 열로 이렇게 빠졌어.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오니까 아 이거 참냐고, 산이 옮겨지니까 머리가 옮겨져. 그래서 은퇴하고, 다 은퇴하기 전에 다 용서했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한 교회 38년 하루, 횟수로 39년 목회하는 동안에 나 큰 산,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걸 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좀 짧게 끊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게 적은 사람은 말이 길어. 또 많이 배우면 또 아는 척을 많이 해. 참 56명과 당회하는 거, 회 중에 가장 맛없는 회가 당회라는 회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 그런데 39년을 수없이 도망가다가 우리 마누라 그래, 도망가면 또 다른 토끼 피하면 호랑이 만나. 아는 사람 싸우지 말고 피하고 용서하고 살면 됐지.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알려줘서 그래 저렇게 말하는구나 생각하는구나. 그랬더니 요즘은 머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중요한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서 자녀나 부부관계나 사업관계나 내 힘으로 꼼짝달싹 안 하는 큰 장애물, 산이다. 육신의 산도 사업의 산도지만 보이지 않는 관계의 산. 두 번째는 가족 전도의 산. 이렇게 열심히 다니도 남편 하나 전도를 못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남편의 불신앙의 산을, 의심의 산을, 세상의 죄악에 물든 산을, 살인한 살인자 사울의 마음의 불신앙과 핍박의 산을 스데반이 용서하며 기도했더니 한순간에 뿌리 뽑아. 스데반은 죽었지만은 따라서 기도는 죽은 뒤에도 반드시 옮겨주는 응답이 온다. 스데반은 전도 못했어. 그런데 죽으면서 순간 용서하고 죽었잖아. 그랬더니 또 죽이러 가.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찾아와서, 성령이 찾아와서 한 방에 눈을 멀게 하고 꼬꾸라뜨리고, 어찌나 나를 비박하느냐, 네 시옵니까? 난 네가 비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삼일째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옮겨준다, 반드시 해결해준다. 전도, 불신앙도 스데반 전도할 수 없었던 사울을 사도 바울로, 예수 다음으로 존귀하게 쓰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10년 30년 예수 믿어도 깜짝 달싹하는 남편의 불신앙의 산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죽는 순간 기도하면 머지않아 응답이 오고, 여러분 죽은 뒤에도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 누나가 33년 보살이에요. 보살. 충남 평신도 보살협회 회장님이고 33년 씨도 안 맥혀요. 그런데 33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싸우니, 너와 내 집이, 우리 가족, 우리 큰형 3번 이혼했습니다. 3번. 넷째 부인하고 삽니다. 우리 누나 애 못 낳는 집에 첩으로 팔려가서 둘째 부인이야, 불교 보살 33년 애 8을 낳았어. 남편, 우리 집은 싸우기 위해서 사는 가정이야. 모이기만 하면 싸워, 흩어져도 싸워. 항상 우리는 싸울 사명을 띠고 만난 가정 같아. 참 누구도 못 말려요. 전 막둥이야. 근데 제가 25살 때 군대 갔다 와서 사형리 임만호 장로님 있는 CCC 그 다 완공하게 껍데기만 공구리만 해놨을 때, 그 옆에 있는 예배당만 완성해서 대충 쓸 때 72년 6월 6일 밤에 전도 집회 끌려갔어. 4학년 선배를 따라서. 거기서 사형리 하나님의 창조주고 외아들 예수를 주셨고, 사람은 불신앙하는, 의심하는 죄, 믿는 척하면서도 제 욕심대로 사는 죄, 부모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는 욕심의 죄, 예수가 그 죄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길 진리 생명 됐다. 성경대로 믿으면 모든 의심의 산, 하나님이 불신앙 불순종의 산 다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고 옮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살 때부터 교회 다녀도 믿을 사람은 손들어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김종훈 목사님은 설교하고 사형리 설교하고 믿을 사람 손들래. 나 15년 다녀도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에 의심 염려의 산이 꽉 차 있었어. 그러니까 늘 난 비판하고 원망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6살 때부터 화토 치고 15살부터 술 처먹고 고2 때부터 담배 피고, 그러고도 남만 비판해. 내가 교회 빠진 적은 없어요. 근데 빠진 적 없어. 나 중등부 총무 출신이고 고1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에 술 먹고 담배 피지 말아라. 나가서 나는 말들은 잘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미움, 이런 산이 군대에서 갔다 와서 그 사형리로 마음에 내가 주인이면 그렇게 산다. 예수님 내 주인 되어주세요. 인격적으로 고백을 해라. 믿기로 결심하고 손 들어라. 손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기도 따라해라. 사형 영적이 따로 했더니 15년 만에 이 의심, 불평, 원망, 열등의식, 시기, 질투, 모든 죄덩어리가 한순간에, 아멘하는 순간에 뽑아져 없어짐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15년 만에 속에 의심, 염려, 원망, 불평, 분노가 없어졌어. 그리고 45일 새벽 기도를 나갔어. 내가 나간 게 아니라 새벽마다 난지도에서 깨워주세요. 그래서 난지도에서 조그만 60명 정도 교회에 나가서 나 술, 담배, 화토, 도둑질 좀 끊게 해주고 원망, 불평 좀 끊게 해주세요.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45일 만에 16년 동안 들고 다니던 성경을 처음으로 6월 7일 6일 날 예수 믿고 손 들고, 믿을 사람 손 들래? 손 들고 6월 7일서부터 교회 거기 종을 쳐요. 시골이라 난지도에서 그 종소리에 깨주세요. 그 교회 갔더니 새벽기도 3명 나와. 황종호 목사님, 이계숙 사모님 다. 목사님이 불러. 뭐 하는 사람이요? 저 대학교에 복학했는데 여기 형네 집에 얹혀 있습니다. 아유, 김 선생이 새벽기도 나오니까 제가 크게 용기가 생깁니다. 나 어제 믿고 어쩌다가 오늘 나왔는데 용기가 생긴데 내일 안 나오면 목사 용기 꺾일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 그래서 저녁에 기도했어. 알바하고 11시 반에 하나님, 나 오늘 어쩌다 나갔는데 내일도 어쩌다가 깨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용기 좀 꺾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때 깨줘. 그래서 72년 6월
6일 날 예수 믿고 6월 7일서부터 새벽기도 나가서 하루도 안 빠지고 7월 21일 방학할 때까지 새벽기도 나가고 들고만 다는 성경을 다 읽었더니 의심 염려를 싹 없애주고 단순하게 믿는 믿음을 주셨어. 술, 담배, 화토 6살 때부터 19년 치는 화토, 저는 화토 타짜야. 거기다가 술, 고등학교 못 가고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하면서 형들하고 어울려서 술 배워서 제가 경복 다녔어. 괜찮은 학교. 근데도 밤마다 술 처먹고 화토 치고 서울대 들어갈 수. 그래도 술 처먹고 껍데기만 멀쩡하지 속은 밑바닥에 사는 거야. 근데 군대 갔다 와서 45일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 나 6월 6일 날 믿기로 했는데 성경 한번 다 읽었는데 전부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요. 나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나 화토 좀 끊게 해주세요. 여자 보면 뽀뽀고 싶은 생각 좀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 버스만 타면 여학생들이 등 대고 여기 닿으면 이런 여자가 뽀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저질적인 생각이 우리 목사님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 그냥 이 사이 하나둘이 아니야. 예? 그리고 장가 가서 애를 셋 낳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교회가 한 2,000명 부흥됐어. 개척한 지 12년 만에 한 2,000명 출석을 안산에서 했어. 두 번째, 근데 우리 애들이 하나는 반에서 5등, 하나는 25등, 하나는 52분에 52등. 이 자녀 교육의 문제네. 전도하고 매일 가르치고 제자 올려놓는다고 하니까 애들을 공부할 시간도 없어. 우리 부부가 다. 어느 날 우리 애가 꼴찌한 걸 봤어. 우리 부인이 기절을 했어. 기절을. 그 애를 붙잡고 덜덜 떨어요. 붙잡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놈의 새끼 하다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너 꼴찌하냐고 얼마나 힘들었냐. 난 눈 감고서도 꼴찌한 적이 없는데 얘는 눈 뜨고도 꼴찌를 한 거야. 52분에 52도. 더 힘든 거는 우리 교회 박감년 집사가 전도를 나갔어. 토요일 날 띵동땡. 그랬더니 13평 아파트에 쇠고리를 끄고 한 남자가 뭐예요? 저 동산교에서 나온 박 집사인데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시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전도구 행복이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애 집에서 공부 좀 시키세요. 그건 무슨 소리세요? 당신 담임 목사 아이가 꼴찌했어.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담임이요. 야, 이런 산을 만날 수 있어? 이거 소문나면 초등부 중등부 다 숙대밭 되는 거야. 나 그날서부터 우리 애 셋을 매일 안수기도를 했어. 91년도입니다 91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들어가고 셋이 쭉 다니는데 그래서 5등 25등 52분에 52등인데 이거 소문나면 그날서부터 매일 기도해. 하나님, 이 아이 머리에 엄마 닮은 돌인지 아버지 닮은 돌인지 몰라도 누굴 닮았든 돌을 빼주시고 금대가리로 바꿔주세요. 장가 시집갈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안수기도를 매일 의심하지 않고. 그랬더니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까지 박사과정 3명이 다 한 번에 붙었어. 우리 그 아이가 대학 붙은 날 안산에 프랭카드가 걸렸어. 김인종 목사의 아이 아무개 어느 학교 들어갔다. 홍대 미대를 한 번에 들어갔어. 졸업할 때 수석했어. 대학원 최연소 합격. 이런 기적을 애들의 머리에 돌을 옮겨서 산으로 옮겨서 금으로 바꿔주셔서 다 한 번에 박사학위까지 다 마치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장인 장모 애 셋 낳는데 한 번도 우리 집에 안 와.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저 돌덩어리 같은 의심과 사위를 무시하고 예수 무시하는 마음을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어. 84년에 30억 84년에 개척한 지 5년 만에 부도가 났어. 경제 빚더미의 부도. 지금도 30억이 큰 돈인데 84년도면 평생 못 갚아요. 그리고 어느 며느리가 어느 아들이 갚아줄 거 있을 것 같아요? 자살하려고 강릉에 갔어. 물에 빠져 죽으려고. 제가 한 끼씩 금식하며 열흘 우리가 같이 기도했더니 아버지를 죽기 직전에 찾았어. 그래서 거기는 빚져서 못 가.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어. 84년도에 10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34년을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 언제 7개월 돼도 교회를 안 나와. 내가 담임 목사야. 450명 출석하는데도 안 나와. 숙박비도 안 내. 그러더니 7년 지나고 8년 후 들어가려더니 아침 밥 먹는데 여보게 나도 교회 나가도 될까?
그러면요, 그들이 그 다음 날서부터 10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34년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100살까지 장수하다가 천국 갔어. 장인이 단원병원에서 2016년 1월 1일입니다. 밤 12시 5분 전에 다 모였어. 의사가 준비를 하고 눈을 번쩍 뜨세요. 100살이야. 1월 1일 100살 된 거야. 이제 100살에서 하나가 하루를 넘어가려고 하는 날이에요. 눈을 딱 뜨듯이 여보게 미안해, 여보게 고마워, 여보게 천국에서 만나자. 12시 1분 전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장례식 끝났어.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 여러분, 부모 전도의 문제든 애들 공부의 문제든 입으로 잔소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새벽마다 틈틈이 돌을 옮겨주세요. 산을 옮겨주세요. 관계를 바꾸는 거 옮겨주세요. 늘 기도하면 대개 한 3년 5년 가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와. 그리고 매주 5만 원씩을 아주 이름을 썼어. 우리 새아이 이름을 쓰고 장인 장모 이름을 쓰고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학교 가서 전문인이 잘 되고 유학을 한 번에 갔다 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서 30살 전에 다 예수 믿는 짝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걸 90년도서부터 꼴찌한 그에서부터 지금까지 34년을 매주 기도 제목을 써서 내는 거예요. 5만 원씩. 그랬더니 30 전에 28, 25, 25 한 번에 샥, 애들도 6을 샥. 참 이런 걱정 근심의 산을 다 옮겨주고 장인 장모 나한테 학습받고 세례받고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우리 이혼한 형 넷째 형수 하여간 불교협회 회장이신 우리 보살 대장 권사되고 집안을 싹 다 36년 지나가기 전에 다 응답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다 들고 여러분, 산도 옮겨주신 하나님, 산은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사업, 건강, 질병, 자녀 교육, 인간관계, 교회 모든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산이야.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고 용서하며 계속 기도하면 스데반이 죽은 뒤에도 사울을 마음 열어 귀하게 쓰신 하나님,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일가, 친척, 사장님, 직원들도 아이들도 의심, 염려 다 없애주시고 저를 쓰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쓰신 하나님, 여러분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고통스럽게 땀방울 피 흘려 기도하다가 금요일날 돌아가셨지만 다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산, 장애물, 걱정, 근심 옮겨줄 터이니 입으로 걱정, 의심하지 말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놀라운 응답들을 계속 연말 죽을 때까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다 들고 1분만 합심기도. 나의 가장 큰 산, 내 힘으로 안 되는 장애물,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걱정,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일가, 친척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옮겨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암덩어리도 옮겨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낙심, 좌절, 갑질을 다 용서받고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공동체가 그 아무개 집사, 장로 집사, 권사 아이들 그 걱정거리 산이 옮겨진 거 보니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구나, 지금 계시구나. 나도 남 탓하지 말고 용서하며,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기도해야지.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씻어 구원, 축복,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한 1분 동안 가장 걱정 근심되는 거 회개하고 나 옮겨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나도 전도하는 일, 교육하는 일, 세상 살아가는 일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싶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를 끝까지 잘 감당해 주세요. 주여 3번 부르고 한 1분만 기도하고 목사님 올라오셔서 마친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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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국어 필요한 게 보이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고통, 근심, 걱정 많아도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한순간에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여 이 모든 일을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부부관계, 부모관계, 고부관계, 일가 친척관계, 사업관계, 자녀의 교육이나 모든 일 염려, 걱정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고 믿고 참고 용서하고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고난주간에 죽으신 예수님 주일날 부활하신 것처럼
한순간에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이름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